할렐루야. 이 저녁에도 천국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네 번째 시간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나눠드렸던 프린트물 사망입니다. 2장 하나님과 삼위일체 사망인데 혹시 없으신가요? 있으신가요? 네, 있으시면 우리 사망 5절 짧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단일한 신성 안에 영원하시고 본질과 능력이 동일하신 삼위 하나님 곧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존재하신다. 성부는 아무에게도 속하지 않으시고 영원히 나오셨다. 아멘. 우리가 이 신앙 고백서를 계속해서 배우고 있는데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 우리가 주기도문을 할 때 처음 시작이 뭐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왜 하늘이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피조물 된 우리와의 이 간극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 그런 표현을 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비공유적인 속성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완전하시며 무한하시고 순수한 영을 가지시고 불변하시며 광대하시며 영원하시며 측량하실 수 없는 분이시며 이런 표현들이 성경에 쭉 나오는데 우리가 이런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을 안다 그랬어요. 그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왜요? 눈으로 봐야 확인이 되는데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하나님이 이러하신 분이구나 하는 걸 통해서 그 하나님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본체의 이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셨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안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단일하신 신성 안에 그랬어요. 하나님의 단일하신 신성이라는 표현은 일체 하나님 이라는 표현을 할 때 단일하신 신성이다 그런 표현을 쓰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 할 때 우리는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유일하신 하나님. 그래서 한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에게는 우리가 이 신앙고백서 읽은 것처럼 단일하신 신성 안에는 영원하시고 본질과 능력이 뭐하시며 동일하신 삼위 하나님이 계신다. 삼위의 하나님. 이 하나님에게는 우리 사람에게는 인격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하나님에게는 인격이라고 하지 않고 위격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삼위라고 하는 거예요. 1위이신 성부 하나님, 2위이신 성자 하나님, 3위이신 성령 하나님. 그래서 삼위의 하나님이시다 그런 표현을 쓰거든요. 그렇게 하나님을 표현하는데 여기에 뭐라 그랬냐면 성부는 아무에게도 속하지 않으시고 아무에게서도 나오지 않으셨으며 성자는 성부에게서 영원히 나셨고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영원히 나오신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나셨고 할 때 히읗을 안 붙이죠. 어머니가 아이를 낳았다 할 때는 히읗을 붙여서 표현하는데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오셨다는 거예요. 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 나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삼위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항상 함께 하셨다. 그렇게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 위격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걸 한 분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본질이 하나이다 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성령은 성부가 아니십니다. 성자도 성부가 아니시고 성령이 아니십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성부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아니라고요.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이 아니시라고요. 그러나 성부 하나님도 하나님이시고 성자도 하나님이시고 성령도 하나님이십니다.
일체 하나님, 하나의 본질,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은 한 분이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수학적으로 표현을 하자면 3이 1이고 1이 3이다 라는 표현이 되는 거예요. 수학은 진리입니다. 수학은 진리예요. 1 더하기 1은 뭐죠? 너무 어렵죠? 네. 1 더하기 1은 2. 그건 진리예요. 변하지 않아요. 그죠? 네. 그래서 우리는 수학을 할 때 그렇게 딱 진리를 명제하고서 수학을 하는 거예요. 1 더하기 1은 2다라고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이미.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게 굉장히 고차원적인 철학인데, 그래서 수학은 진리고 신앙이에요. 수학이.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그 수학을 믿고 살잖아요. 그래서 우린 통장에 있는 숫자를 믿고 살잖아요. 더 가면 이제 삼초포로 빠지기 때문에 더 가진 않는데, 어쨌든 3 위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고 우리가 믿는 존재예요. 그래서 어떻게 세 분이 한 분이시고 한 분이 세 분이시겠어요? 그래서 기독교 역사 속에서 가장 많은 이단이 나온 게 바로 이 삼위일체 교리와, 그리고 기독론에서 제일 많이 이단이 나왔어요. 신인 양성 1위이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아니 어떻게 100% 사람이고 100% 하나님이실 수 있는가? 이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그죠? 한 본질 안에, 한 신성 안에 세 위격이 계신다. 그게 삼위일체 하나님이거든요. 이제 이게 더 가면 점점 이제 어려워지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두 본성 안에 한 인격이 계신다. 그렇게 해요. 신성과 인성 안에 하나의 인격이 계신다. 삼위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이제 한 신성을 가지신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삼위일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성경에는 어디에도 삼위일체라는 단어는 안 나와요.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삼위일체라는 단어는 안 나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무수히도 많은 곳에서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해요. 창세기 1장에 보면 26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삼위의 하나님께서 뭐 하셨냐면 상의하셨어요. 삼위 하나님께서 서로 상의하시고 사람을 만드셨어요. 우리가 전에 살펴봤던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전에 벨직 신앙고백서를 살필 때 거기 8항에서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삼위일체에 대해서 아버지 하나님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의 원인과 근원이시다. 근원과 시작이시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제1원인자가 누구냐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 하나님은 말씀이시고 지혜이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요한복음 1장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을 본 사람 없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하나님을 보이셨느니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아버지와 아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신 영원한 능력과 권세이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구별에 따라 셋으로 나누어지지 않으십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하나님이 각각 인격을 지니시며 그 위격적 속성에서 구분된다는 게 뭐예요? 삼위 하나님이 섞이지 않으신다 그 말이에요. 구분되지만 세 위격이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라고 지혜롭게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배웠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에 중요한 세 가지 명제가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은 영원히 구별되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존재하신다. 이게 첫 번째 명제예요. 삼위일체에. 이걸 잘 기억하고 계세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은 영원히 서로 구별되는 성부와 성자, 성령 삼위로 존재하신다. 그리고 두 번째 명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세 분은 각각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세 번째,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이 가지고 계시는 신성은 오직 하나이시다. 신성은 오직 하나이시다. 하나님이라는 신성을 가지고 계신다. 이걸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유대교나 이슬람과 기독교가 다른 게 그거예요. 유대교나 이슬람은
단일신을 믿어요. 단일신. 그래서 하나의 신성에 하나의 인격을 가진 신을 믿는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의 신성에 세 위격을 가지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게 조금 어려우신데 한번 조금 천천히 들어보시면 조금 이해가 돼요. 그리고 이 다신교는 삼신론을 믿어요. 쉽게 말하면 신성이 셋이고 인격도 셋이다. 삼신이다.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이단들이 그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유대교와 이슬람은 신성이 숫자로 표현하자면 신성이 하나고 신성의 인격도 하나다. 그게 단일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신론은 뭐라고요? 신성이 세 개고 인격도 세 개다. 삼위일체는요, 신성은 하나고 인격은 세 개다. 이해하시겠어요? 조금? 이해하기가 조금 쉬우시죠? 단일신은 뭐라고요? 신성이 하나, 인격도 하나. 위격이라고 하나, 인격이라고 할게요. 신성도 하나, 인격도 하나. 삼신론은요, 신성이 셋, 인격도 셋. 삼위일체는요, 신성은 하나, 인격은 셋. 이해가 되세요? 네, 되셨으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삼위일체를 믿는데, 이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흔히 어릴 때 많이 들었던 게 뭐였냐면 양태론적 삼위일체를 설명을 많이 했었어요. 그게 이단이거든요. 양태론적 삼위일체라는 게 뭐냐면 제가 여기 있으면 목사예요. 그죠? 근데 제가 집에 가면 우리 아이들에게 아버지입니다. 여기 심사모에겐 남편이에요. 원로 목사님 사모님에겐 아들입니다. 자, 그러면 저는 하나잖아요. 하나인데 여기 있을 때는 목사고 저기 있을 때는 아버지고 그럼 여기에는 없잖아요. 제가. 그렇잖아요. 저는 하나니까 저기 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가정에 있을 땐 제가 아버지고 남편이지만 여기 3층으로 올라가면 제가 또 아들이잖아요. 그러면 목사도 아니고 지금 가정에도 제가 없고 여기 있는 거잖아요. 아들로. 하나님을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성부 하나님으로 계셨고 신약시대에는 성자 하나님으로 계셨고 이제 교회시대에는 성령 하나님으로 계신다. 이게 양태론이라고 하는 이단이 주장했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구약시대에는 성자 성령이 아니고 성부로만 계셨다가 신약시대에는 성자로만 계셨다가 교회시대에는 성령으로만 계신다. 그게 잘못된 건데 가장 잘못된 게 뭐냐면 거기서 나오는 게 뭐가 잘못된 거냐면 성부 고난설이라는 게 나와요. 그 말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잖아요. 그때 누가 그러면 고난당하고 죽으신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그렇게 고난당하고 죽으신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잘못된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양자론이라는 이단도 있는데 뭐냐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로 양자 삼아주셨다. 그 이단들이 있어요. 그런 게. 그리고 또 하나의 이단이 뭐냐면 이제 예수님을 이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과 버금가는 약간 그런 신적인 존재에 비슷한 모든 인간보다 뛰어난 그런 존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아리우스라고. 근데 거기서 나온 이단이 뭐냐면 저 왕국회관에 있는 사람들. 예수님을 신이라고 하나님이라고 믿진 않아요. 그런 이단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 역사 속의 모든 이단들, 여호와의 증인 아니면 저 누구예요?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 아니면 또 뭐가 있죠? 이단들? 그런 이단들을 가만히 파헤쳐서 보면 제7일 안식일교 다 파헤쳐 보면 기독교 역사 속에 이단들이 나왔던 그 역사에 다 그 이단의 뿌리에서 나와요. 새로운 게 없어. 해 아래. 이단도 옛날 있고 그대로 똑같이 갑니다. 왜요? 사람의 머릿속에서 하나님을 만들어내려니까 여기서 벗어나질 못해. 사람이 이성 속에서. 그래서 이단은 맨날 돌고 도는 겁니다. 그 이단이 그 이단이에요. 새로운 이단이 없어요. 그래서 이 아리우스 때문에 나온 게 아니면 동일본질 유사본질이라는 말이에요. 이 동일본질 유사본질 그 말은 뭐냐면 쉽게 말하면 동일본질은 뭐예요? 동일한 본질이다. 성부, 성자, 성령은 동일한, 여기서는 성부, 성자는 동일한 본질이다. 하나님이시다. 그거고 유사본질은 뭐냐면 말 그대로 유사품을 주의하세요. 그 똑같은 거예요. 성부와 성자는 동일하지 않고 유사한 본질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리우스라고 하는 이단이 했던 말이에요. 그 유사한 본질을 가졌다. 거기서 나온 이단이 어디라고요? 왕국회관. 거기는 이제 제7일 안식일교에서 또 나온 거예요. 이게 다 이단들은 다 연결돼 있어요.
책 공부해보면 재밌어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성경에서 삼위일체에 대해서 우리에게서 표현하시는데 그 가장 대표적인 게 사람을 창조하실 때,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양태론들이 아무 말을 못해요. 그거는 왜요?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에 머무르는 걸 봤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뭐라 그랬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요. 그러니까 한 자리에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함께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양태론이 맞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 구약 성경 한 군데만 볼까요? 이제 신학적인 건 더 가면 자꾸 점점 어려워지시니까 우리가 성경을 한 군데만 보겠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 이사야 61장 1절입니다. 몇 군데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 1절과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아멘. 계속 읽어나가면 더 좋은데, 이게 지금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1절에 보면 주 여호와의 뭐가요? 영이. 그게 누구예요? 성령. 그리고 내게 내리셨으니 내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는 여호와께서, 그 여호와가 누굴까요? 성부 하나님. 그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기름을 부으사 이 모든 일을 하게 하셨다. 기름 부음 받은 자, 그게 누구예요?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렇게 초대교회 사도들이 사도행전에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한 거예요. 그렇게 성령과 성부께서 성자와 함께 이 모든 일을 함께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오늘 본문에서도 이 마태복음 28장 이 10몇 절이에요? 19절인가요? 마태복음 28장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6절도 한 군데만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4장 1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17절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아멘. 그래서 내가 너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어떻게 와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계세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다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내가 너희에게 오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오겠다. 너희와 함께 하겠다. 오늘 본문에서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어떻게 오신다 그랬어요? 아버지의 영이요 아들의 영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우리와 지금 누가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우리 26절 우리 찾으신 김에 15장 26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아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여기 계속해서 표현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뭐라 그러세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누구를 증언하실 것이라?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실 것이라. 성령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오셔서 자의로 말하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신다고요. 성자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오셔서 자의로 행하지 않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전하시고 모든 말씀을 이루셨다고요.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모든 일을 하지 않으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모든 일에 순종하셨어요. 성령도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자의로 마음대로 하지 않으시고 뭐 하셨어요? 아버지와 아들의 뜻을 이루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일을 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성령의 주된 사역이 뭐예요? 우리 예수 믿게 하는 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는 일, 그게 성령의 주된 사역이에요. 주된 사역.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우리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4장 2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아멘. 성령이 오셔야 이 일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야 예수님의 모든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어디서 봐요? 사도행전에서. 사도행전에서 성령이 임하니까 제자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큰 일을 전하기 시작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그게 성령이 오시면 가능해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한 인생에게 성령이 찾아오시면 그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가르치셔서 우리라 그럼 예수를 믿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 안에 오시면 일어나는 이 뭐예요? 우리의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요. 내적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적 변화가. 그게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지는 거예요. 그게 삼위일체 하나님이 합력하여서 함께 일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주일날 오전에 예배가 끝나면 항상 축도를 하잖아요. 축도를 할 때도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하거든요.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사도 바울이 축도했던 그 축도의 내용을 그대로 목사가 뭐예요? 축도하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일서 5장 7절에도 보면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뭘 이야기해요?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도 많이 말씀하고 여기 말고도 지금 읽어드린 말씀 말고도 너무나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그런 표현을 썼어요. 이 경륜적 삼위일체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의 구원은 성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 성부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성부 하나님께서 구원을 계획하시고 이제 그 다음 누가 오셨어요? 성자 하나님이 오셔서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구원을 이 땅에서 성취하시고 승천하시고 또 누구를 보내셨다고요? 또 다른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서 그 성령 하나님께서 모든 말씀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적용하시는 거예요. 그걸 경륜적 삼위일체라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렇게 구분화해서 놓은 거예요. 성부 하나님의 사역, 성자 하나님의 사역, 성령 하나님의 사역으로 구분해 놨어요. 그러나 구분해 놨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 홀로 모든 일을 하셨고 성자 하나님 홀로 모든 일을 하신 거 아니에요? 성자 하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도 성령께서 도우셨잖아요. 그리고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도 누구로 마리아의 몸에 잉태하셨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홀로 독단적으로 모든 일을 하시진 않으셨다 그 말이야. 삼위 하나님이 합력하여 함께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이 아니시고 성자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이 아니시며 이 세 분은 한 분 하나님이시며 그 윗격이 섞이지 않으시며 구분되시고 본질은 하나이시고 능력과 영광이 동등하세요. 그래서 일체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 제가 아까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렸어요. 세 가지 명제 꼭 기억하십시오 그랬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영원히 서로 구별되는 성부, 성자, 성령으로 존재하신다. 성부, 성자, 성령이 결코 혼합되지 않으세요? 구별되십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그랬잖아요. 아버지와 나는 뭐다? 하나다 그랬잖아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아버지와 예수님이 그냥 혼합되는 분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 혼합되지 않으신다. 구별되신다고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정확하게 구분되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도 구분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은 각각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은 그 가지고 계시는 신성이 오직 하나이시다. 신성이 하나이시다. 왜? 성부도 하나님, 성자도 하나님, 성령도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이걸 잘 기억하고 있을 때 뭘 우리가 성부 하나님을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해서 뭘 배우는가 하면 하나님의 다양성과 하나님의 통일성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삼위로 계시는 하나님, 그러면서도 뭐예요? 완벽하게 하나이신 하나님. 그래서 본성과 본질과 본분이 같다니까요. 그게 우리들에게 주는 유익이 뭔가? 주님의 몸된 교회가 그렇게 다양하고 연합되어서 온전히 하나됨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도 수많은 교회의 구성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잖아요. 이 몸에 수많은 지체들이 있다고요. 다 달라요. 다양하잖아요. 다양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뭐예요? 하나가 되잖아요. 그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각자의 은사와 재능을 가지고 교회에 모여서 하나로 묶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하나로 묶이는 거예요. 하나로 묶인다고 해서 우리가 다 똑같아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다 개성이 다르잖아요. 개성이 다르고 달란트가 다르고 은사가 다르고 다 달라요. 네. 다 다른 거예요. 다 다르고 누가 더 우월하고 누가 더 열등하지도 않아요.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그럴 때 있어요. 이 찬양팀이 찬양을 하거나 우리 교회도 좀 커지면 이제 뭐 성가대도 만약에 생길 수도 있겠죠. 성가대가 이제 성가대에서 찬양을 해요. 그러면 노래 잘하는 사람들이 성가대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예. 네. 그러면 성가대가 노래할 때 보면 노래를 조금 못 하시는 분들은 어때요? 아우, 참 저 사람은 좋겠다. 은사도 저렇게 참 멋있는 은사가 있어서 하나님께 멋있게 찬양하네. 나는 이게 뭔가 하는 열등감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그런 열등감이 들 수도 있다고요. 그런데 그 예배가 끝나고 점심시간이 됐어. 근데 나는 요리의 은사가 있어. 근데 성가대를 잘하는 찬양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요리는 또 꽝손이야. 그럼 어때요? 거기선 또 내가 능력을 발휘해서 열심히 맛있게 음식을 해서 성도들을 점심 식사를 대접해. 그러면 성가대 하던 사람들은 그때 와가지고 또 뭐라 그래요? 아우, 나는 왜 이렇게 똥손일까? 나도 요리를 좀 잘했으면 좋겠네. 그런 생각을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각자가 자기가 맡은 자리에서 자기가 일을 할 때 그게 뭐가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여기에서, 요리를 잘하는 사람은 거기에서, 또 뭐 우리 장로님처럼 기술이 좋으신 뭐 그리고 거기에서 각자가 그 위치에서 뭐예요?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연합하여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가 되는 거지, 뭐 누구 하나가 대단하거나 누구 하나가 열등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렇잖아요. 교회가 그런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머니, 아버지, 자녀들 구성원들이 다 다르잖아요. 닮긴 했지만 다 달라요. 다 다른 구성원이 함께 모여서 뭐예요? 하나의 가족이 되잖아요. 각자의 맡은 바 자리에서 짝짝 자기 일을 하면서 가정이 하나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이 세상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이 모든 피조 세계를 통해서 누구를 보여주세요? 로마서 1장에 하나님을 보여주신다 그랬잖아요. 가정을 통해서도, 교회를 통해서도, 직장을 통해서도, 나라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다양함과 하나님의 연합됨을, 하나됨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맨날 그렇게 싸우다가도 축구 경기 한 번만 열려보세요. 서로 모여갖고 빨간 옷 입고 대한민국 하잖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다양함과 통일성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그렇게 알아가면서 우리의 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서 어느 누가 열등하거나 우월한 것 없이 동등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도
어느 누구 하나 열등하거나 우월한 것 없이 서로 동등함을 알고 서로가 귀한 존재임을 알고 뭐예요? 하나 되어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교회,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